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384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찬양 부릅니다. 33번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네.
것이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는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아멘. 주님의 것인 것 같아요. 1차 먼저 6,518번쯤을 제가 드렸고요.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삼수 안수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참 믿음이란 건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강주에 있는 친구가 장로님인데 어제 왔어요. 남원으로 와서 고길이 올라갔는데 집사님이 건물을 다 뚫고 있더라고요. 그 민원이 들어가서 불법 건축물이다 그래서 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우리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도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뭐랄까요 보복 심리로 그렇게 했어요. 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러 날 고통 고민을 하다가 어제 갔더니 다 뜯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걸 뜯어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이 집사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친구가 광주에 있는 교회 장로인데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교인이 민원을 넣었대요. 교인이. 그래갖고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등록해서 나가는 교회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려움을 끼쳤다고 어제 그 장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참 그런 거 보면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안 권사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기도한 대로 살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축복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전후서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뭐 성경 쓰는 것이 길어지니까 그것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전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또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이 지은 성경에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만 그거는 차치하고 4권의 책이 전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후서를 기록한 건 뭐냐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면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더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전후서를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잖아요. 별별 세상적인 모습들이 각 차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당신들에게는 지금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부분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당신들도 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까지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소망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문제 때문에 막 마구 살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강조를 했죠. 디모데 전후서는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정말 사람들이 너에게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돼야 돼. 너는 마음이 유약하고 몸도 약하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마. 담대해야 돼. 그걸 한번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고 베드로 전서를 우리는 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그 외적인 문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부적인 그 핍박, 환난, 역경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부에 침략한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겠기에 베드로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는 헤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3년 후에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됐죠. 수신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외적인 환난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맞서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강조를 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부터 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제 사명을 허락하신 모든 부분 나는 그래서 나도 흔들렸어 한때 신앙생활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나에게 제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나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고 내 내적으로 문제가 참 심각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당신들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끄집어내 인용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 상상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가, 또 자신에게 임박한 지금 생명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이라는 것을, 죽음의 때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바울처럼 나도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때가 추후 63년에서 64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장소는 로마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게 매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여 있을 때 안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태풍이 몰아치면 배들이 항구로 피항을 합니다. 항구로 이렇게 피신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배를 아주 단단히 묶어야 돼요. 밧줄 있잖아요. 밧줄을 해변에 있는 이 밧줄을 묶는 그 부분에 단단히 묶어야 돼요. 틈새가 벌어져서는 안 돼요. 허술하게 묶어놓으면 노을이 와가지고 이 배 사이에 파도가 차고 올라와서 아무리 철선이고 아무리 목선이라 할지라도 깨져버려요. 엄청난 파도의 힘, 태풍이 몰아칠 때 파도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때 그냥 대충 그냥 놔두지, 그냥 파도가 왔다 가겠지, 그리고 느슨하게 묶어놓으면 배가 다 깨져버린다니까. 파선을 해요. 수십 척을 봤어요. 그때 어렸을 때 제가 항구에 나가서 보거든요. 보면 태풍 불고 나면 어릴 때는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이제 요즘처럼 핸드폰 갖고 게임하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경을 나가봐요. 그러면은 배가 파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배가 한 척이 있었는데 느슨하게 묶어놨더니 저 남해에서 전화가 왔대요. 우리 형님들이. 근데 배 찾아가라고. 그럴 정도로 파도가 치면 단단히 묶어놔야 돼요. 묶어지지 않으면 배가 파선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파선이 되질 않는 거예요. 파산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SNS 인터넷 봤더니 미국에서 소금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한국 소금 안 받아들인다. 왜요? 사람들 노역을 시켜가지고, 장애인들 노역을 시켜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소금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노예의 삶은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은 사도다 그랬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앞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종이라는 건 뭡니까?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성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몸 바쳐 충성하고 또 그분의 뜻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붙잡아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권력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매이면 그게 결국 올무가 되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여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매여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는 것은 다시금 종노릇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넘쳐났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베드로가 어떻게 잊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 끝자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세워주셨잖아요. 오늘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갈 수 있는 인생길인 줄 알아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평생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모른다고 잡아댔던 그 과거의 행적들을 바라보면 자신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베드로를 택하여 세워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일생일대 잃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지막 때 맡겨진 이 직분들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